세상은 성공을 말하나 하나님은 승리를 찾으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찾으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승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요, 성공, 승리 같은 뜻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고요. 겨루거나 싸워서 이김, 그거를 승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왜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야 승리를 하고 뭡니까? 성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단어를요, 두 가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두 단어 사이에는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이 승리와 이 성공의 차이를 아주 그냥 잘 보여주는,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있더라고요. 1949년도에 발표된 그 미국 현대극의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서 밀러의 희곡,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일즈맨의 이 작품이라는 그 스토리를 제가 책에서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이민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더라고요. 이러한 삶이 될까봐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이 책은, 그 현대극의 이 명작은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의 이 주인공은요, 윌리 로먼의 그 주인공인데요. 윌리 로먼이 63세의 세일즈맨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장거리 이제 영업을 해왔지만 결국에 이제 노쇠한 몸으로 더 이상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은 회사로부터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젊었을 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세일즈맨이었거든요. 인기가 있었고 그 인간관계가 좋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미국식 성공 신화를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에게는 외적인 인격과 그거보다는 그냥 외적인 조건과 돈, 명예, 인간관계, 사교성을 아주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은요, 결국에 돈, 인간관계, 명상, 그냥 그 쌓아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에 충성을 해왔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회사는요, 그를 늙었다는 이유로 조금 그래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세대 교체를 해야지, 그를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는데도 기대했던 자식마저도 아버지를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윌리 로먼은요,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채, 생명보험금이라도 남기자,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슴 아픈데, 더 가슴 아픈 현실은 그의 장례식에는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윌리 아버지가요, 그토록 평생 갈망했던 그 인기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건만 장례식에서요, 완전히 철저하게 부정됩니다. 이 작품을 본 독자들은 하나같이 이 윌리 로먼을 외적 성취와 인정, 돈과 그 인기를 쫓아 살다가 결국에요, 자기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마저도 잃어버린 그러한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쉬지를 못해요. 그냥 이거 놓지 못해서요. 이거 놓지 못하면 자식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까지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성공과 그 승리에 대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은요,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거에 대해서 성공의 그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얻었으면 야, 너 성공했다, 너 성공했다. 근데 승리는요, 뭘 더 가지고 뭘 덜 가지고 그게 아니라, 승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평생 싸워왔냐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무엇을 당신은 지켜왔냐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돈만 싸다가 그냥 돈만 그냥 돈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대. 우리 아버지는 여자 하다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솔솔 그냥 딱 집에 보니까 그냥 술병만 그냥 가득 차여 있더래. 그래, 우리 아버지 성공한 인생이네. 아, 이거 부러워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이것 때문에 싸우셨어. 가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셨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너 더 많이 소유했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헌금 많이 했네? 아이고 잘했다. 너 성공했네? 아이고 목사야? 아이고 그냥 훌륭한 목사네? 아이고 성공했네?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왔느냐,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싸우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는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요, 아유 이거 더 부흥시켜야 되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인기 얻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요 쌓아 올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여태까지 지금 전도했던 제자들이 얼마인 줄 아냐?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내가 쌓아온 이 명성, 이 성공의 길,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없었어. 그런 말 했냐고요. 내가 지금 만든 교회가 얼만데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달려갈 그 길을, 그 길 속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야 저 바울은 저 일평생 저렇게 주를 위해서 저렇게 그냥 봉사하면서 결국에 저거 감옥에 들어갔네. 아이고 창교수 당했네. 세상 사람들은요, 바울 저거 실패했지, 저 뭐야 저거, 저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뭡니까? 승리였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거예요. 바울아, 너는 승리한 인생이다. 왜냐? 너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게 너에게 부여준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냐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움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성이 차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아유, 저 지금 집값 올랐대. 많은 재물, 더 넓은 영향력을 차지하면 와, 저거 성공했네. 와,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잖냐? 그냥 잘난 차 아니라고 정신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돈. 그냥 자식과 그냥 물질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또 그것을 또 물으세요. 너는 그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물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나훔 3장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앗술은요, 이 성공의 길만을 쫓아갔던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앗수르 제국이 어떻게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에 그 끝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요, 성공의 길을 가려면요, 오늘 본문 1절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 그 끝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성공의 길을 가려면요 1절만 하면 돼요. 뭐냐? 앗수르 제국이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제국을 이룰 만큼 성공을 했는지 알려주셨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피의 성입니다. 돈을 벌 때요, 누구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어요. 그냥 아짝같이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버는 건요, 그 정직하게 해서 저 돈 벌었거든요, 그거 순뻥이에요. 피의 성이에요. 아주 악랄하게 싸워야 돼요. 때로는 폭력이 필요할 땐 폭력해야 돼요. 권력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든 그걸 성취해야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앗수르는요, 수많은 전쟁과 학살을 통해서 제국의 힘을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했을까요? 포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왜 전쟁을 했을까요? 돈을 얻을 수 있거든요. 폭력과 권력을 통해서 얻은 성공.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진실하면 안 돼요. 솔직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짓입니다. 이거 팔아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뻥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짓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전쟁에서 다 실패해요. 기만과 속임수로 주변 나라들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교활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작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곧 왜곡된 지식과 그 정보를 통해서 뭐 합니까? 성공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기면 뭐 과정은 뭐 상관없고, 이기면 무조건 그냥 막 성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포악과 탈취입니다. 약자들을 어떻게 하든 구워 삶아야 돼요. 약자들을 어떻게 하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용해 먹어야 돼요. 싸게 일시키고. 그래야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는데. 싸게 해서. 포악과 탈취예요. 이러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하다못해 대학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지금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대학교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요.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어요. 다 뺏어요. 그래야 뭐합니까? 성공하거든요.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성공을 결코 승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건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이거예요. 앗수르의 성공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앗수르가 눈에 보이기에는 우아할 정도로 제국을 이룰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직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이요.
교만은요, 내가 공격 안 해도요, 그 사람이 교만하면요, 언젠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고 교만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아수르 제국이요,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바벨론 제국도 많이 등장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수르는요, 아수르 제국이 왜 이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 말씀에 밀접이 되어 있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존재였거든요. 주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요, 진짜예요, 왕이 남유다 왕이요, 이게 정신 안 차렸었으면요, 끝까지 정신 안 차렸다가 나중에 정신 차렸는데 18만 5천 명이 이끌고요, 다 지금 지배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솔직히 아수르에게 빼앗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아수르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고 괴롭혀왔던 대표적인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성경에 보면요,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하 말씀에요,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냥 아수르에게 이거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 이 무나헴이라는 왕이 있고요, 마지막 왕이었던 19번째 왕이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19번째 왕 호세아가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이거예요. 남유다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보다요, 더 굴욕적인 방식으로 아수르 왕에게 아부했던 그 왕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진짜 이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자존심도 없냐?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단순히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시면요, 자신을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에게요,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굴욕적인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할 정도로 굴욕적인 인생의 그 역사를 남기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 왕의 한 명이거든요.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846년에 2400여 년 동안 아수르 제국의 유물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어 있었는데, 멸망하고 나서 1846년까지 BC 640 몇 년인가요? 그때부터 1846년 거의 2400여 년까지 아수르 제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유물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진짜 의아했거든요. 다른 유물들은 다 발견이 됐는데 하다못해 바벨론 제국은 엄청 많이 발견했는데 아수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이제 니느웨 유적을 이제 발굴했을 때,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라마수 이 사자 석상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할 유물이 발견이 되는데, 그 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높이 180cm라고 합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말합니다. 블랙 오벨리스크.
근데 이 블랙 오벨리스크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수르 왕 살말 에셀 3세의 업적을 이제 기록한 그 기념비인데, 근데 이 현무암 돌에는요 북이스라엘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요 무릎을 꿇은 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렷하게요. 이러한 굴욕적인 장면은요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 아시죠? 거기 가보시면요 지금까지도 아주 삐까뻔쩍 지금 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와, 성경에는 그냥 아하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형 박물관에도 그런 굴욕적인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요, 지금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굴욕적인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노아몬이 등장하고요, 구스가 등장하고 애굽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몬은요 오늘날의 그 이집트 남부 도시의 이 테베라는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구스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라는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되게 가난한 나라지만은 그 옛날 당시에는 에티오피아가 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 지역을 왜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성한 도시와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중에 이 노아몬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물과 성벽으로 둘러싼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저 성벽은 절대로 쳐들어가지 못해. 노아몬은 어느 누구도 못해.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지역을 누가 점령했냐? 아수르가 점령하고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본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래, 저게 성공의 길이야. 저 아수르에게 들러붙어야 돼. 그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을 따라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믿음의 그 길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의 길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계산의 그 길을 택했고,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눈에 보이게 더 강해 보이는 라인을 탄 거예요. 그 제국의 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가슴 아픈 역사를 성경과 그리고 또 대형 박물관에 지금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굴욕적인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특별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노아몬처럼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도시조차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그 세상적인 성공에 따라가는 그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높이 세운 성공은요 언제나 그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찬 요새이기 때문에 와 이거 난공불락 아니야? 이거를 누가 공격하겠어?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 끝에는요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과 높이에 속지 말라.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몬 그러면 우와, 아수르 우와 하는데 결국에
무너지지 않았냐? 진정한 견고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힘과 요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가족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성공과 승리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은요, 언제나 교만하게 고개를 바짝 들게 만듭니다. 저 건물 내 거야, 그렇잖아요. 성공. 그러니까 성공은 항상 뭐예요? 위예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요, 언제나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가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높게 쌓아본들 바벨론처럼 그냥 그 뭡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깊이가 없으니까요. 제국이라고 말해봤자 지금 뭡니까? 다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국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국이라면 지금까지 뭐 해야 되는데 뭔 제국이야? 박물관에 있는데 어떤 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땅속에 지금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요, 외적인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높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적인 깊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마음대로 살자, 그냥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뭐 대충 살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인생은요, 그 깊이 인생 위에 높이 쌓아온 그 높이는요, 더 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를 먼저 보기보다는 높이를 쌓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승리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까? 엄청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 이 찬양을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삶의 깊이를 쌓아가는 그 삶의 그 비밀이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잘라버리고라고 말합니까? 철연히 잘라버리고. 왜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말, 세상에 들리는 그 많은 말, 정말이에요. 그 말 힘겹게 억누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지금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너무 무서워하지만 그 승리의 길을 걷는 자는요, 이 말씀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승리,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뭡니까? 기쁨이, 구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섭다고요? 왜냐? 성공의 길을 쫓아가는 삶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상 속에서 묵상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요즘 세대는요, 되게 편한 세대입니다. 말씀이야 성경 안 들고 다녀도요 다 나와요. 하다못해요, 이 전화기예요. 저 이번에 알았는데 앞에 그냥 맨 앞에 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맨 앞에 성경 말씀이요. 내가 전화기를 보면 성경 말씀이 바뀌어 있어요. 거기까지 만들어놨다니까요. 내가 성경책은 안 보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드십시오. 나의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요. 주님, 그거 너무 깁니까? 주님, 그거 두 글자 못합니까? 주님. 그 짧은 말에도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진짜 너무나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러면요, 주님, 하나님, 이러한 삶이야말로 높이가 아닌 뭡니까? 깊이를 쌓아가는 삶이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참된 승리의 삶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소개했던 윌리, 이 아버지 윌리의 인생처럼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쌓은 돈은 너무 많은데 홀로 아내와 이혼하고요, 홀로 집에서 돌아가셨던 분들도 좀 봤어요. 진짜 세상적인 그 성취와 막 인정, 돈, 인기 다 누리셨던 분인데 결국에 그렇게 하늘 날아가시더라고요. 가족 다 잃어버리면요, 믿음 다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냐고요. 근데 윌리의 인생처럼 우리 이민자의 삶이요, 어메리칸 드림을 꿈꿔다가요, 결국에 돈 때문에요, 건강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이 교만한 아수르처럼요, 힘이 최고야, 권력 뭐 그냥 막 피의 성을 쌓고 막 거짓으로 쌓고 막 폭력과 막 그냥 막 포악함으로 막 억누르고 그렇게 높이를 쌓아봤자 결국에는요, 박물관 간다니까요. 박물관 간 것도 진짜 대단한 거죠. 결국에 스스로 그 교만함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비록 지금 작아 보이고 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천사와 진짜 씨름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이 허리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야곱처럼요, 하나님과 그러한 그 끈기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성공보다는 깊은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의 칭찬 때문에 좋아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는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요,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십시오. 이러한 삶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승리한 삶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